지난 주일에 저곳에 가면 안 됩니다 하는 제목 설교를 통해서 지옥이 있다 하는 성경의 증언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이곳에 내 형제들이 오면 안 된다 하고 울부짖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선 저편이죠. 저편,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얼마나 절박한 그 말인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천국은 있습니다 하는 주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화 감동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전도로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 그다음 민족 복음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하시고, 나는 천국까지만은 지옥에 떨어진 자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곳에 세상에는 내 형제 다 쓸 수 있는데 그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는 모세와 전도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도 이곳에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이 속죄의 피,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들을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천국이 없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고, 천국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팜프렛 같은 그런 얇은 잡지가 여러분이 신청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내주니까는요, 그거와 오픈 더 도어라고 하는 그런 선교회에서 보내준 그 잡지의 내용들을 다 읽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보다 저 천국의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 그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믿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 땅에서 순례자이며 우리의 확고한 주인은 내 본향 천국 그곳에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라는 거예요. 순례자, 필그림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이고 우리의 확고한 그 주인은 내 본향 천국에 있다. 존 칼빈은 이런 얘기를
그 책에서 해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기에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상 어디에 살든지 유랑의 장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서 떠돌이 삶이라는 거예요. 왜? 잠시 머물다가 떠날 것이거든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믿습니까? 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약하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보장을 받은 것이다. 예. 한편 이 말씀은 제가 오픈 도어 거기에 북한에서 나온 그 성도 그분이 그걸 보는 순간에 저도 소리 막 끼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글 이제 또 다음에 더 이제 이어서 계속 간증을 하는 건데 그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본인이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온 그 여정, 지나온 그 모든 삶의 기록을 다시 복기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성도들 앞에서 간증을 하려고 하니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혹독하게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 생각만 하더라도 그냥 그 생각을 하더라도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런데 그런 고통을 받은 그분이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분은 낙심이 아니라 소망인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한편으로 잠깐 있는 이 안개와 같은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는 생명을 얻고 잃어버리고 뭐 진짜 그 글을 읽으면은요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할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국가 그 1위가 북한입니다. 예, 아프가니스탄도 그보다 못합니다. 북한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얼마나 혹독하게 당하는지.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천국을 생각하니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저 유명한 말씀을 하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떠나게 되면은, 그런 말이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예. 죽음이라는 것은요,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분리가 되면은 장막집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인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그냥 드라이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정으로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사실을 증거하는 거니까, 사실을 증거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렇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해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은, 천년왕국 때에는 마귀들은요, 이 마귀들은 무저갱에 묶여서 가두어져서 불행과 재난과 질병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사자를 비롯한 그런 맹수들이 소처럼 풀을 먹고 순한 짐승이 된다 그랬어요. 사자와 어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굴면서 놀아요. 예.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도 물지를 않아요. 예.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고, 그때 부활한 성도들은 그 공적에 따라서 크게 작게 왕 노릇을 하게 될 거예요. 부활한 성도들은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는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부활하지 못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으며 천년 왕국에서 백성 노릇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천년이 차게 되면 죄도 마귀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무저갱에서 풀려 나온 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참여했다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은 사람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다. 12기초석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기초석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기초석이 있는데, 기초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게 천막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다 하는 것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벽, 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벽에 대해서 말씀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12문은 천사들이 보초를 서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은 안전한 도성이다. 동서남북 사방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같다는 것은, 그 거룩한 그 도성은 여기는 공의와 심판을 향하시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한 균형과 질서가 있는 곳이라. 순금으로 깔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금으로 깔려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도성에 반사되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예. 금으로 길을 깔아놓고 했는데 순금으로 깔려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다 빛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참 기가 막힐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해와 달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빛이 온 도성을 비치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있었으나 천년왕국에는 강이 하나뿐인데 이 강의 이름은 생명수 강이라. 생명수 강 하나밖에 없고 거기에는 선악과 그리고 바다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것들. 첫째는 알아서 하십시오. 밤이 없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밤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자, 다 같이 뭐가 없습니까? 밤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에는 밤이 없다. 천국에는 밤이 없다 그랬어요. 예, 성경 보십시오. 밤이 없다. 이 밤은 뭘 상징하느냐? 흑암을 상징하고 죄악을 상징하고 공포, 아픔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밤이라고 말할 때 밤은 위험한 거죠. 예, 밤이라는 것은 온갖 범죄가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이런 죄악과 공포의 밤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이렇게 컴퓨터를 두드리면서 죄악이 없고 공포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세요. 예. 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건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천국의 구석구석을 비치기에 밤이 없고 햇빛과 등불이 필요 없다. 예.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이라 했어요. 두 번째는 거기에는 질병과 고통이 없어요.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한 나라라도 질병과 고통이 없어지질 않아요. 네. 여러분, 질병과 고통이 없어졌나요? 계속해서 질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죠. 말이 이렇게 간단하게 질병과 고통 참 무서운 것이다 이렇게 지나가지만은, 여러분, 저는 목사로 살았기 때문에 신방을 많이 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예.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빨리 죽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이 괴로우니까, 너무 심하니까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이런 성도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예. 똑딱 이 정도가 1초입니다. 아마 똑딱. 그런데 1초가 당신에게는 한 달 같고 1년 같다는 거예요. 예. 폐암에 걸려갖고서 고통받고, 뇌에 암이 퍼져가지고 고통받는 분들, 췌장암에 걸려 고통받는 분들, 암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울부짖는 그거는 처절합니다. 여러 가지 암이 세상에 있죠. 에이즈를 비롯한 여러분들, 저는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관절염, 신경통,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죄가 나이 들어 먹고, 그리고 저는 이 관절 근육, 뼈와 근육 이쪽으로 몸이 아픈 사람이나,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집사람에게 여기저기 이렇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하면서, 여러분, 천국 가면 이런 게 없겠지. 이런 게 없겠지. 천국은 질병과 고통 자체가 없는 것. 그렇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다. 세 번째, 천국에 없는 게 또 있어요. 죽음과 슬픔이 없어요. 세상에는 죽음과 슬픔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죽음과 슬픔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죽음과 슬픔을 피할 사람도 없고요. 피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개인도 가정도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죽음과 슬픔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친히 저희 함께 있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모든 눈물을 눈에 씻겨주시는구나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얼마나 좀 눈물이 멈출까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죽음과 슬픔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에는 근심, 염려, 근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근심과 염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업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온갖 염려,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염려, 근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OECD 나라 중에 자살률 1위 국가가 우리나라죠.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자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수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위스죠. 전 세계 자살률 1위 국가가 스위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죽하면 자살. 그러나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있는 분들은 천국이 그리울 거예요. 천국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또 천국에는 유혹도 없고 죄도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범죄하게 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게 했는데 유혹해서 범죄케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명이 발달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없는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천국에는 죄가 없고 마귀의 유혹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바다. 이 바다가 뭘 상징하는 걸까? 바다가 뭘까? 우리 가운데 혹시 어부 생활 하신 분이 계신가요? 바다는요, 내가 고요히 가고자 하나 바다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곳이 바다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는 고달픈 상징입니다. 바다에는 파도에 시달리고 멀미에 시달리고 때로는 침몰되는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다는 내가 노력한다고 애쓴다고 해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다는 괴롭히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생명수 깜깜한
거기에 생명수가 흐를 뿐 바다가 없다.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모든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는 변함이 없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진동될 것이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진동될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지나가고 다 변하고 다 무너집니다. 개인도 배반하고 나라도 다 무너지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대제국 저 애굽도 바벨론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멸망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컴퓨터 안에 지옥에 대한 그림을 여러 장을 받아놨어요. 그거 다 그린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화가들이 그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천국에 대한 영광을 이렇게 그리는 것이 이렇게 그 컴퓨터에다가 그림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쳐다보면서 지옥을 쳐다보고 천국 쳐다보고 이렇게 비교하면은요, 진짜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천국 가야겠다. 그런데 그걸 아무리 쳐다봐도 여러분, 그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 지금, 저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진을 막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뜨겁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예. 제 아들이 양양에서 군 생활을 할 때에, 그 양양에, 거기 무슨 그 절간이 있죠. 예. 유명한 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절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절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예. 그게 그 KBS나 MBC에 다 보도했죠. 근데 아들도 그걸 사진 찍어갖고 저한테 아빠 지금 불이 났어요. 불상이 무너져 버리고 거기는 다 무너져 버려. 나중에 잿더미가 돼버렸더라고. 근데 막 불이 막 올라오는데요. 막 올라오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꼭 지옥 같아요. 그래. 그 아들은 그 불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예, 그 불을 느끼고 있어요. 너무너무 뜨겁다는 거. 근데 불을 끄라고 군인들을 동원했는데 너무 뜨거워서 접근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뜨겁지 않아요. 안타까운 것은 지옥도 그렇지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밤이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과 죽음이 없습니다.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유혹과 죄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습니다. 천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런가 보다 이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체험되어서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천국에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천국과 천국의 그 영광을 인간의 말과 글로 쓴다는 것이 표현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글을 쓴다는 것은 그거는 인지 능력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봤어요,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 내가 느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본 일도 없고 천국에 들은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천국을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밤모섬에 요한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을 떴다 말하죠. 예, 영적 눈을 뜨게 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개된 천국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뭐가 있을까? 예,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썼어요. 아름다운 곳이라. 이 세상 도시에는 폭력과 해로움과 위험이 가득 차죠. 속이고 별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그러나 천국에는 술집도 없고 노름판도 없고 병이 없으니 병원도 없을 것이고 죄가 없으니 형무소도 없을 것이고 거리는 맑은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고 12진지문이 있고 상상마다 아름다운 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부가 신랑을 단정한 같이 단정한 아름다운 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두 번째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곳이라 했어요. 천국은 슬픔 대신 근심 대신 기쁨과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다. 도대체 이게 얼마나 좋을까? 아름다운 노래가 끊이지 않아요. 일부러 노래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서 우리가 흥얼거리지 있지 않습니까? 좋을 때 너무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노래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생명수 강이 흐르는 것이고 강가에는 온갖 과일이 다달이 열매를 맺어서 그 과일을 따먹을 때 생명수에 영원히 소생함을 계속 받는 것. 어쩌면은 제일 기쁜 거에 어쩌면은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가 안 되겠죠. 전에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서울 충영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대학원에 다닐 적에 그때 오셔서 신학교 체프를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옥은 불타는 곳이라 한 가지만 예를 들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연탄불에 가서 앉아보라는 거예요. 예, 빨갛다 못해 그 파란 불이 올라올 적에 거기에 의자 삼자 한번 앉아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한 5분만 앉아봐라.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 지옥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 그런 엉덩이만 불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은 뭐라고? 바로 이건 그분이 말씀한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할 때에 그거의 100배, 1000배, 10,000배 아니면 100만 배, 1000만 배를 한번 생각해 봐라. 상상이 안 되잖아요. 천국은 아름다운 집이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는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울컥하거든요. 거기에는 완전한 안식이 있어요. 완전한 안식, 완전한 기쁨, 완전한 즐거움 있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천국에는 가장 귀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숭궁거리고 12진주문이 있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멸관이 있고 별별 다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를 데리고 손주애가 이 반석동 저쪽에 장난감 파는 거기를 가져요. 예. 그래서 거기를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이 아이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막 뛰어다니면서
할아버지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진짜 막 그러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가만히 한무탱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 아이가 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을까? 천국이 왜 좋을까? 왜 천국이 그렇게 그리울까?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실레리아 투세우라고 하는 이런 헬라 말을 쓰는데요. 바실레리아 투세우.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 마귀의 통치와 지배를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탄의 지배 밑에 사탄의 그 지배를 받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로 사탄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들어가야 돼요. 천국 들어가려면은 뭘 해야 돼요?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걸 좀 관찰할게요. 좀 더 관찰하겠습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예, 마귀가 하는 짓마다 다 죄를 짓게 합니다. 천국에는 유혹이 없고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해야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말이에요.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갈까? 간단하다는 거예요. 예,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다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유식하다고 고상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들어가는 것이 착한 일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 어떤 죄인이든지 어떤 흉악한 죄를 범했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제 요한 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증거할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다시 하십시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큰 환난에서 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분들이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홍수배 집사님 특별 찬양을 하셨죠. 괴로움과 죄가 있는 건 내가 어디 여기 살겠습니까? 그런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했느니라. 성도 여러분, 천국이 그립습니까? 저는 미치도록 그립습니다. 한번 상상해 봤어요. 천국 가면 어떨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구원을 청구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 나오는 말씀 몇 번이나 반복하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기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자, 다시 보세요. 그림같이 비워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거절하는 자는 그 아들이 없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영생이 들어갑니다. 결론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것을 쓰는 것은 내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받은 믿고 아멘 하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질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여러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저 천국에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뭘로 하십니까? 첫째,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나타나요. 이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본인만 알아요. 이것도 본인만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본능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것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거는 본인만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예수를 믿어요.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처럼 너희가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갖게 행하게 하시나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소원을 갖게 돼요. 세 번째,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소원 중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만 보면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요. 저 사람은 그냥 가면 지옥 같은데 어떻게 할까?